반갑습니다. 제4강 불편한 진실 출애굽 이야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로 전락해서 바로의 그런 의해서 출생되어진 남아들이 다 나일강에 던져서 죽는 그러한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BC 1526년에 모세가 이제 레위 족속의 아들로 태어나게 됩니다. 나일강에 던져진 모세가 바로의 공주에 의해서 구원을 받게 되고 양아들이 되어서 이제 성장하게 되죠. 그래서 40살에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어요. 그래서 몰래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 이제 발각이 돼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서 그곳에서 40년을 살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는 이드로 당시 이제 제사장이었던 이드로를 만나게 되고 이드로의 딸과 결혼을 하고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80세 때에 시내산에서 야훼의 부름을 받아서 오늘 이스라엘 구원할 이제 구원자로 부름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불편한 진실 출애굽 이야기는 이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이란 말 그대로 애굽으로부터의 탈출이란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왕 바로로부터 이끌어낸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택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애굽을 쑥대밭으로 만드시고 바로의 항복을 받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내시는 탈출시키는 내용을 이제 기록한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위해서 모세와 그 형 아론을 협력하게 하셨죠. 그래서 모세의 대행자로 삼아서 그 일을 이제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으라 요구할 때에 오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할 것과 바로에게 벌을 내리실 것에 대해서 출애굽기 4장 21절 또 7장 3절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10번씩이나 재앙을 내리시는 모습이 너무 잔인해 보이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불순종할 수밖에 없이 옴싹달싹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바로를 심판하시는 이런 모습은 참으로 부당하게도 보입니다. 그렇다면 진실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출애굽 이야기의 불편한 진실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출애굽기 창세기로부터 시작된 이야기의 연속이죠. 그 창세기 후반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습니다. 요셉. 자, 이 야곱이 출애굽기 이제 시작은 그 창세기 마지막에 보면은 이 요셉 때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70명 또는 뭐 70 몇 명 하는데 70여 명이 이제 히브리인들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먼저 요셉이 내려갔죠. 그죠? 요셉이 먼저 내려가서 요셉이 총리로 있었다가 이제 부모님을 이제
초청하게 되고 이 사람들이 고센 땅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셉 이후에 한 400년이 지난 후에 이제 출애굽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려간 애굽의 왕은 바로입니다. 자, 애굽 사람들이 자기 민족을 구원한 요셉에 대해서 다 잊어먹고, 그죠? 살아갈 때에, 자, 70여 명의 70에 75명이라고 하는데 70명의 히브리인들이 이제 그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이제 출애굽할 때에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엄청난 숫자로 이제 늘어나게 되죠. 70명이 매 25년마다 2배씩 증가하면은 400년 동안에 한 400년이면은 이 인구가 450만 명 이렇게 명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애굽인들이 지금 통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팽창하는 겁니다. 막 늘어나니까 히브리 인구 폭발로 인해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이제 많지요. 잘못하면은 메시아와 결탁하면은 나라가 전복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을 이제 두려워한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산하 제한을 하기 위해서 엄한 감독자들을 세우고 혹독하게 이제 압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에 이제 편한 정책이 애굽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아기가 태어날 때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요 무조건 나일강에다 던져 죽이게 됩니다. 딸들은 그냥 키우게 하고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는. 자, 이러한 이제 죄악이 이제 벌어질 때에 히브리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 그저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에게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태어난 때가 바로 이때죠. 바로가 히브리인들의 아들들이 태어났을 때에 다 나일강에 던져 죽이게 될 때에 모세의 어머니가 되는 요게벳도 이제 아기를 이제 낳는데 모세를 낳은 거죠. 그래서 모세를 3개월 동안 몰래 키웠어요. 아이가 너무 잘생기고 아주 멋있어서 오늘 몰래 키우다가 이제는 더 이상 키울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방수 처리된 파피루스 상자에 아기를 이제 넣어서 나일강에 이제 버리게 되지요. 자, 그때에 그 나일강에 이제 떠내려가는 그 갈대 상자에 있는 그것을 이제 미리암이 이제 계속 보고 따라가고 있고 마침 그때에 바로의 공주가 이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우연히 나오게 됩니다. 그때에 그가 이제 목욕하려고 왔을 때에 아기 울음소리, 응애하는 아기 울음소리가 이제 들리게 돼서 오늘 이제 떠내려가는 갈대 상자에 이제 건져오게 되죠. 그 건져오는 그것을 뚜껑을 열고 보니까 아주 잘생긴 사내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멀리서 따라왔던 미리암이 달려가서 아이를 위해서 유머를 이렇게 소개해 드릴까요? 하고 이제 묻게 되고, 그래서 바로의 딸의 마음이 이제 감동이 돼서 자기가 그를 이제 키우고자 해서 오늘 양아들로 받아들이게 되고, 이 모세를 낳은 친엄마는 이제 유머로, 그죠? 젖어머니로 이렇게 만나게 되고 이제 키워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히브리 민족을 박해하는 그 전제군주, 그죠? 그 자신의 박해로 이제 히브리 민족의 구원자로 이제 택함을 받은,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이 모세. 이 모세는 이 공주의 양아들이 돼서 40년 동안 오늘 왕제로서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왕궁에서 교육을 받게 되죠. 자, 인간 주권자가 하늘의 주권자의 계획을 이제 해방하려고 시도하는 여러 시도들이 우리가 보게 되는데, 언제나 마지막에 웃는 쪽은 바로 하늘의 주권자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40년 동안 궁정에서 이제 왕자로서 교육을 받은 모세가 본의 아니게 자기 민족이 히브리인인 것을 알았죠. 그래서 히브리인이 고통당하고 있는,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고 몰래 그것을 말리다가 애굽 사람을 이제 죽이게 되고, 그것을 몰래 이제 파묻었는데 그것이 이제 들통이 나게 되고, 그래서 쫓겨나죠. 도망가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 궁정에서 미디안 땅으로 이제 피신해서 40년 동안 목동이 됩니다. 40년 동안은 왕자로서의 왕이 되는 교육을 받은 모세가 40년 동안 완전히 광야로 나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40년이 찰 때, 나이가 80이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오늘 모세를 찾아오셔서 모세를 부르시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고, 오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자로서 오늘 사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은 구약에 나타나는 위대한, 그죠? 구원 사건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죠? 이스라엘을 이제 구원해 내기 위해서 애굽 왕을 강요하지 않고, 그죠? 강요하지 아니하고 애굽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어놓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단지 바로가 모세의 요청을 거절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재앙이 올 때마다 바로의 마음은 고분고분해지는 것이 아니고 더 강팍해졌고, 그의 강팍함은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해서 더 가혹한, 그죠? 더 가혹한 이런 재앙이 이제 왔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금 마침내는 장자를 이제 치는, 그죠? 그래서 바로 왕의 장자와 그다음에 애굽 사람의 장자, 노예의 장자, 짐승의 첫 세기까지 다 이제 한 날에 죽어가지요. 그 재앙이 오자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들 이제 떠나는 것을 허락을 하게 됩니다. 당시 애굽인들은 히브리인들에게 기나긴 여행에 필요한 물품들을 다 갖추어서 그저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 구하는 것, 금, 은, 보석, 뭐 각종, 그죠? 모든 진경한들을 구하는 대로 다 받아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했지만 나올 때에는요 승리자로 당당하게 나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에 대해서 고고학자들은 나일강, 메뚜기, 가축 등의 애굽의 이제 이것이 다 애굽의 우상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애굽은 여러 신들, 다 신을 섬기는 국가입니다. 신들을 섬기는 국가죠. 근데 이스라엘은 유일신을 섬기는 국가예요. 그러면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애굽에서 믿고 있었던 대표적인 신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신들을 치심으로 자신이 그들보다 우위에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신 것이죠. 일례를 들어서 애굽 사람들은 태양신을 믿습니다. 태양을 숭배했어요. 그리고 바로도 태양신의 아들로 얘기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흑암을 내리자 짙은 어둠이 온 애굽 땅을
그냥 꽉 그냥 깜깜하게 만들었습니다. 빛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된 사건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이 빛이 비쳤다는 거죠. 애굽 전체에는 어둠이 임했는데 이 고센 땅에는 빛이 임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것을 이제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개구리 신을 섬겨요. 그냥 그야말로 그것은 오늘날 자동차나 의복을 숭배하는 이상으로 아주 우스꽝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참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개구리를 더 중요하게 섬겼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애굽 땅에 엄청난 개구리가 이제 생겨났게 되고, 뭐 심지어는 심상에 밥그릇까지 뭐 다 아주 바글바글하게 개구리들이 여러분 거기에 이제 들끓게 됐지요. 사람의 발에 밟혀 죽고 뭉개진 개구리, 또 개구리들이 썩어서 죽어나가는 그죠 시체 더미,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창조주 대신 섬기는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 동물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서 처음 태어난 첫 새끼, 장자, 처음 태어난 것들을 다 이제 죽이셨잖아요. 이것은 애굽의 가장 큰 우상인 바로를 겨냥한 겁니다. 마지막에 이 재앙을 당한 바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이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쫓아내게 되는 것이죠. 자, 모세는 이전에 재앙이 임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재앙이 임할 때에도 히브리 민족에게 재앙을 모면할 수 있는 이 방법, 자, 이것을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이 장자의 이제 죽음이죠. 장자의 죽음. 근데 자,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구원은 이 장자가 살아야죠. 장자가 이제 죽지 말고 살아야 돼요. 이 죽음이 넘어가야죠. 패스 오버. 자, 이 죽음이 패스 오버 넘어갔다. 그래서 여기는 생명 살았다 하는 거죠. 자, 애굽은 죽음이 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자, 이게 방법이 뭐냐, 뭐가 다르냐 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자, 어린 양을 잡아라. 어린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피를 문 지방과 설주에 발라라. 이렇게 칠해라. 문지방을 칠하고 설주 칠해서, 자, 피가 있는 집은 죽음의 천사가 오다가 피가 없으면은 지나가니까 죽지요. 근데 이 피가 묻어 있는 집에는 이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는 거예요. 패스 오버 했다는 거죠. 죽음이 넘어갔다.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입니다. 자, 유월절이 어린 양의 피가 이 죽음을 넘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피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게 이제 신구약의 동일한 메시지인 것이죠.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의 두 가지 구원에 대해서 묘사를 하죠. 하나는 육체적인 구원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 애굽에서 그죠? 영적으로 거듭나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의 역사에서 보면은 이제 애굽에서 이제 육체적인 구원을 받게 되죠. 죽음이 넘어갔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 그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로 들어와서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이제 백성으로 이제 거듭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이제 영적으로 거듭나는, 하나는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거듭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죄와 죽음의 속박에서 영적으로 건져내신 것, 그래서 이것이 육적으로 건진받은 것보다 한층 더 중요한, 그죠?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영적인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서 그들에게 구원을 주셨으므로 지속적으로 상기시키는 예식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유월절을 계속해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시내 산으로 인도하신 후에, 자, 그래서 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시내 산에서 인도한 후에 이 시내 산에서 법을 주십니다. 그래서 십계명과 율법,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다. 자, 그래서 이 시내 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언약을 맺으시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죠? 법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의 민족으로서 그들은 육적 출생이 영적 출생을 위한 이 서곡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유대교 지도자들이었던 니고데모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억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바로 이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두 종류의 다른 출생, 즉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육적인 출생과 초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영적인 출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자신이 육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이듯이 영적으로도 살아있는, 그죠?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육체적으로는요, 부모님 때문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 사람이 됐죠. 대한민국 시민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여권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준비하신 선물, 즉 구원을 받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되면은 이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중생, 거듭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그죠?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설주에 발라서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는 것, 패스오버, 유월절인 것처럼 오늘 이렇게 죽임을 넘어가고 새 생명을 받아야 된다는 이 의미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죠? 이 죽음이 오늘 모든 사람들을 이제 구원하는 거죠. 그래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 그래서 중생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자기 집의 문설주와 문인방의 이 피를 바름으로 인해서 죽음으로 또 구원을 받았잖아요. 오늘 죄와 사망으로부터 죽어야 될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 덕분에 우리가 이 땅에 떠나는 즉시, 그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애굽에서 이제 압제를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시게 되잖아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구원하실 때에요, 자, 10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인간의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자, 첫째는 이제 피예요.
나일강을 피로 만든. 근데 여러분 애굽의 술사들도 마술을 부려서 피를 만들잖아요. 따라할 수 있는 거죠. 또 개구리 제왕을 이제 두 번째 하잖아요. 개구리도 만든. 여러분 이드만 이렇게 다 따라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간이 마술을 통해서 따라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제 가면 갈수록 따라할 수 없는. 그래서 애굽의 술사들이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 이거는 하나님 그 신의 뜻이 신만이 할 수 있다 해서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모세가 이른 아침에 나일강에 가서 바로 앞에서 오늘 나일강을 이제 피로 물들게 되는 이 사건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잖아요. 계속 바로는 찾아가죠.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개구리 재앙이 있습니다. 이의 재앙이 있습니다. 파리의 재앙이 있습니다. 악질의 재앙이 있습니다. 독종의 재앙이 있습니다. 우박의 재앙이 있습니다. 메뚜기 재앙이 있습니다. 자꾸 얘기하잖아요. 선포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거는 다 얘기하는데 어떤 거는 하나님의 경고 없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리실 것을 이제 명령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그의 대행자들의 왕궁 술사보다 위에 있다는 사실들을 이제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애굽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의 다스리심이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분하심으로써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죽음, 그 재앙을 통해서 막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그 애굽과 이스라엘 이걸 구분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에 있다는 것을 이제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전체적으로 어려움 당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 또 이스라엘의 이제 짐승들, 이스라엘의 이제 농사하는 것들 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 보호하시는 그렇게 해서 전 애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이제 드러내시죠. 자, 그러면 이 10가지 재앙들 이것은 이 피나 이 모든 이제 1부터 이제 10가지의 재앙은 다 애굽에 믿는 신입니다. 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의 하수가 피로 변한다는 이 피는요, 나일강은요, 크놈 또는 하피라고 하는 이 애굽의 이제 나일강의 신이에요. 그 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개구리 재앙은요, 헤크트라고 하는 개구리 형상의 신이 있습니다. 또 이의 신은요, 그 흙의 신인 셉. 그 다음에 파리의 신이 있어요. 근데 바알세불 뭐 이런 신들이 있고 또 가축이 심한 악질은요, 또 하솔 또는 아피스, 황송, 모네비스 이런 신들이 있습니다. 독종은요 이모텝, 그 의학의 신이 이모텝이 있고 메뚜기 신은 이시스, 셋이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흑암은 라덴, 아툼 이런 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양신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태양신 라.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이 신들과의 전쟁에서 이 애굽이 믿고 있는 이 신들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10가지 재앙이 단순하게 애굽에 대한 심판이 아니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악한 세력. 이 10가지 신들이 이제 애굽에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굽과 함께하는 이 신들의 악한 세력, 또 이방 신들에 대한 이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하는 것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왜 있었느냐? 이거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바로 앞에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을 내놓으라. 내 백성이 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로가 얘기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하고 이제 처음서부터 no 합니다. no, 안 돼, 할 수 없다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바로는 재앙이 계속해서 진행됨에 따라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요, 나의 강에 피를 만드는 거 이런 건 마술사가 하잖아요. 다 마술사가 할 수 있는 건 다 따라서 합니다. 그러니까 야, 우리가 믿는 신도 다 하지 않느냐 하고 의기양양하게 이제 듣지 않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의 신이 할 수 없는 일들, 자기들의 이제 뭐 사제들이 할 수 없는 이러한 극한 상황 또는 한계상에 왔을 때에는 두 손 다 들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그거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재앙이 진행됨에 따라서 이 바로가 모세에게 하나님 인정하면서 마지막에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 내리지 않게 하라 하고 계속해서 이제 7, 8, 9 여러분 계속해서 이 재앙이 임할 때에 이제 얘기를 합니다. 바로가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알게 돼요. 그런데 그때만 모면하는 거죠. 그리고는 모르세 계속 일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애굽의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드러내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인과 그동안의 신앙을 까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에 대해서 알게 하신 이 10가지 재앙은요, 비단 애굽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400여 년 동안 하나님을 잊어먹고 살았던, 그죠? 물론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전체적으로는 애굽에 동화되어 살았잖아요. 그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심판과 구원의 양면성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재앙의 강도가 점점 더 심해집니다. 재앙은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분해서 일어나고 있죠. 이스라엘 산에 거주하는 곳에는 재앙이 없어요. 평화가 있습니다. 애굽인 거주지에는요, 이러한 재앙이 옴으로 인해서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10번째 재앙, 애굽의 장자, 그죠? 왕으로부터 노예 이르기까지 장자, 짐승들의 첫 새끼, 장자를 하나님이 치실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분하셨습니다. 그래서 10번째 재앙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달 14일 밤에 가정마다 이제 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들고 어린 양을 잡아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르고 집안에서 양고기를 먹습니다. 자, 하나님께 죽음의 천사를 보내실 때에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때 애굽의 집은 지나가면서 곡소리가 전 애굽에 다 이제 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지나갈 때 피가 있는 집은요, 피가 인방과 설주에 바른 집은요, 이 죽음의 천사 넘어갔어요. 그래서 거기는 생명이 보존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6월절은 심판의 절정인 동시에 위대한 구원의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의 절정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 그죠? 최강 군대, 기갑 부대죠. 그래서 이 군대를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 다 몰아넣으시고 죽이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구원하시게 되고, 그죠? 애굽에서 이제 자유를 얻게 하시는 이 유명한 홍해 사건,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정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출애굽을 했는데 정확한 숫자가 얼마냐?
뭐 이거는 뭐 일반적인 인구 성장률에 근거했을 때에 애굽에 들어간 인구가 70명이라고 한다면 자 400년 동안에 한 450만 명으로 증가했을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애굽의 애굽에서 빠져나온 성인 남자가 이제 60만 명이에요. 자 60만 명이라면 그들이 결혼했으면은 1부 1차면은 120만 명. 자, 그 120만 명에다가 이제 평균적으로 뭐 한 네 자녀를 두었다고 하면은 240만 명. 자, 여기 이제 노인 인구와 아울러서 이제 그들과 함께 노예들 이 더하면은요. 뭐 많이 잡을 때는 600만 명 잡고 뭐 적게 잡을 때에는 뭐 400만 명 잡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숫자가 자, 출애굽을 해서 애굽을 떠났잖아요. 그래서 광야를 거쳐서 시내산에 당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홍해는 얼마나 넓은 폭으로 그죠? 갈라져야만 이 사람들이 다 지나갔을까?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천막 텐트가 있고 이 사람들에게는 각종 가축이 있잖아요. 다 이걸 짊어지고 와야 되나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엄청난 그죠 이동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한 350만 명이 2월 정도로 진행해서 홍해를 건넜다고 하면은 꼬박 한 35일 정도가 걸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룻밤 사이에 홍해를 건너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짐들과 모든 가족들과 그 다음에 그 짐승들을 이끌고 하룻밤에 지나간 거죠. 자, 그들이 애굽을 떠나갈 때에 그들이 구하는 모든 것들 애굽 사람들이 다 내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올 때에는요 그냥 무왕장 나온 것이 아니에요. 조직적으로 이렇게 그 가까운 사람들끼리 이렇게 이제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홍해를 건넌다는 건 이것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하룻밤에 이제 다 건너가 한 9km 정도가 이렇게 열려야만 이제 가능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죠 기적이 아니면 될 수 없는 일이 그죠 일어난 것이고 자 이스라엘 건넌 후에 애굽의 이 군대가 그죠 기갑이죠 전차를 이제 그때 지금은 전차죠 이게 끌고 이제 뒤쫓아온 이 애굽의 군대 특별병거 그죠 이 병거가 다 홍해 바다에서 다 죽었잖아요. 자 이것이 소문이 났어요. 그 인동 그죠 오리엔탈의 소문이 다 나서 오늘 모든 민족이 두려워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뭐냐 하는 겁니다.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사람이 이제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받게 되죠. 그래서 십계명, 그 다음에 율법, 십계명 돌판 2개 받게 되고 율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시내산 도착할 때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면서 얘기합니다. 세계가 다 네 개에 속해 있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값비싼 그죠? 값비싼 보배로운 특별한 소유 그죠? 보물 중에서 금은 뭐 보석 비싼 것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이게 소유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한 보배로운 소유로 만드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배로운 소유로 삼으신 목적이 소유자이신 하나님을 과시하기 위함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자신을 세계 열국 가운데 나타내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죠. 이들을 이스라엘 통해서 전 세계, 그죠? 전 세계를 구원하는 데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복을 주신 것은 세계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목적이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거예요.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세계 모든 나라의 구원과 축복을 가져오는 통로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는 거죠.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제사장을 통해서,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중보자로서 스스로 선교를 하게 되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는 이스라엘이 제사장 역할을 하는 나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우리만이 선민이라 여기에 빠져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하시오.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고유 속성이에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거룩하시나, 그죠? 인간은 거룩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관련된 것은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거룩할 성자를 씁니다. 그래서 성전, 성물, 성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이제 성전, 교회를 이제 얘기하죠. 성도, 교인을 얘기하죠. 그래서 성물,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것들은 다 성물로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그죠? 그래서 물건도 하나님께 바쳐진 것, 그래서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단이나, 그죠? 바쳐진 동물, 또 사역에 헌신하는 사람들 다 거룩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충성스러운 백성이 됐다 는 거죠.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지만 출애굽기 15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이 약속은요, 잘 지키면,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면 얻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 안타깝게 이스라엘은 하나님 보배로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됐는데 이게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미상만 존재하고 실제는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실패했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그죠?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오늘, 그리고 죽으신 후 3일날 부활하심으로 이것을 완성했어요. 성취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에게 이 열방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이 사명을 맡겨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죽음 앞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들고 가는 거예요. 복음은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게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선교사 나가서 활동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그 선교를 하면은 죽는, 그죠? 이렇게 그 이슬람교를 믿는 나라에 가서도 과감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들은 이 사명을 깨닫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9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 가운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거룩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택하신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활 속에서 살아가기에 첫 번째를 보면은 언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역사에 간섭하시고, 그죠?
자기 백성을 속박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하시고 시내산에 이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들과 특별한 관계에 들어가시는데, 결국 이러한 것들은 이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한 그분의 목적을 이뤄 가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으신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신, 그죠? 기억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결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 즉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자기의 소유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들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죠? 이 복이 임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제 언약에 기초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히스토리는요, 히스 스토리거든요. 그분의 역사예요. 역사는 그분의, 즉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이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인카네이션, 이 땅에 오신 거, 이 세상 속으로 오셨어요. 역사 속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임하셔서, 그죠? 이스라엘 구원하시는 출애굽을 보여주셨습니다. 출애굽기와 이어지는 그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끌어 내셔서 그들의 신에서 인도하시고 신에서 어떻게 계약을 맺으셨는가, 그죠? 그들의 불신 가운데서도 하나님 40년 동안 그들과 함께 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그다음 물을 주시고, 그죠? 그 불기도 구름기도 인도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시내산에서 요단강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 역사와 간섭,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불신앙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역사 속에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자신이 택한 백성과의 이 언약을 위해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역사 속의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이뤄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신이 맺으신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43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오늘날의 신과의 언약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뤄 가시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고자 하실 때에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입장에서는 신의 부르심, 콜링이 있어요. 부르심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깨닫고 여러분 그걸 이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과 함께, 주님과 함께 주님의 기획하신 것들 이뤄가는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부름받은 일꾼으로서 우리가 다 일하길 원하고,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고, 그죠? 역사 속에서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를 우리가 잘 배워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 사람들로서 여러분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가를 통해서 주시는 이 음성들을 우리가 들어야 되고 잘 배움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여러분들이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이 이 땅에 왜 태어났는가를 꼭 깨닫는, 그래서 그 사명을 깨닫고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학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